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25. 그러므로 반야 바라 밀다 주를 설하노니 곧 주를 설하여 말하노니 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1. 고설 반야 바라밀다주.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주를 설하노니 위없는 최상의 지혜이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이며 불가사의한 신묘한 힘을 가진 반야 바라밀다주를 설하노니 이를 믿고 의지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힘써 행하면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인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 즉설주알. 이제 곧 반야 바라밀다주를 설하노니 왜 반야 바라밀을 늘 암송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행하라고 하는가요? 반야 바라밀은 최상의 지혜이며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이며 가장 신묘하고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주인이 이러한 반야 바라밀을 늘 암송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힘써 행하면 무량한 공덕을 갖추게 되고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인 열반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야 바라밀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궁극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즉설주알은 반야 바라밀은 신묘하고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최상의 주문이니 이러한 반야 바라밀을 늘 암송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힘써 행하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가 있고 이루고자 하는 바 또한 모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 아제. 아제는 산스크리트어 가다에서 파생된 말로서 가다 또는 건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자라는 것인가요?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참다운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대승과 소승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은 싫어 나르다는 뜻으로서 소승은 자기 자신만의 해탈을 목적으로 두는 것에 반하여 대승은 모든 중생들의 구제를 목표로 삼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경지, 즉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로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대승은 열반의 적극적인 의미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해탈을 위한 보살의 수행을 의미하지만 소승은 개인이 해탈만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란 각 유종, 즉 마음이 깨어있는 중생이란 뜻으로서 멱대고 그릇된 망념에 휩싸인 중생들을 깨우쳐서 완전한 열반의 세계로 넘어가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만 깨달았다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함께해야 보살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청정 불국토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랜 진화의 여정 속에서 집단 생활을 통하여 진화를 이루어왔고 그 집단이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아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었다 하더라도
망망대해 속에 있는 어느 외딴 섬이나 우주의 어느 행성에 홀로 떨어져 있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으니 곧 죽은 자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생각과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신비스러운 마음이라는 것도 집단 생활을 통하여 우리 뇌에서 발현된 것입니다. 우리의 뇌도 사회적 뇌인 것입니다. 어느 뇌과학자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뼛속까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집단적 본능과 공동체 의식이 있기에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그에 져서 물리학자의 철학적 세계관에서 이기주의의 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 홀로 존재하는 동물들에게는 이기주의는 그 종의 보존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동물에게는 이기주의는 파괴적인 악덕이다. 이러한 이기주의를 강하게 억압하지 않은 채 공동체를 만드는 동물은 멸종할 것이다. 개미와 꿀벌처럼 오랫동안 공동체를 이루어왔던 동물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개미와 꿀벌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면 자기 중심적 사고와 극단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일정 부분 자기 희생이 있어야 그 공동체를 유지, 계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일찍이 이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집단을 사랑하는 마음과 집단에 대한 충성, 복종심, 격려와 동정심,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높은 구성원이 많을수록 그 집단은 다른 집단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 선택이 이루어진다. 전 세계 어느 시기에나 어느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대체했다. 그리고 도덕성은 승리한 종족이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다. 따라서 도덕성의 기준이 명확하고 이를 잘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번성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문자를 이용하여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왔고 이로부터 과학과 예술, 문학과 종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세기에 발명된 전화와 라디오, TV 등은 대륙 간 통신으로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과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최근 등장한 인터넷은 지구 전체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음의 인터넷이라 불리는 브레인넷이 구축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 그리고 기억까지도 교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겔 니코렐리스 박사는 전 세계 사람들이 키보드가 아닌 마음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미래형 소셜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메일 대신 브레인넷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브레인넷은 문명 자체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새로운 통신 수단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곤 했습니다. 니코델리스는 말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비디오 게임과 컴퓨터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을 생각만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운영체계의 일부가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세상이 오면 키보드나 소리를 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재아재는 가자 우리가 꿈꾸는 세상으로 우리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세상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보살행위요 청정불국토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4. 바라아재 바라아재는 바라와 아재의 합성어로서 바라는 저 언덕 또는 피안을 뜻하고 아재는 가다 또는 건너다는 뜻으로서 그릇되고 미혹에 빠진 중생들의 세계인 차 안에서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열반의 세계인 피안으로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아재는 차안의 세계에서 보다 높은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 높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 모두가 진정 원하고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목적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지나친 호기심과 끝없는 탐구욕으로 과학이라는 지적 도구를 통하여 지난 과거 어느 때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가고 있으며 어쩌면 수세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습까지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불과 몇 세기만 하더라도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눈앞에 가져다 주었으며 앞으로도 무한한 상상 속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만들어서 우리 앞에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주의 한 모퉁이 작고 푸른 행성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의 삶도 어쩌면 한바탕 꿈처럼 끝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난 과거의 시절을 돌이켜보고 때로는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과거의 순수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던 그 아름답던 시절은 이제 지난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끝없는 탐욕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이 지혜가 모자라고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욕망이란 덫에 걸려서 만들어낸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미래를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각종 재난이나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한 각종 전염병, 핵
전쟁의 위협,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류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 온 결과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창조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학기술을 신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이렇게 하였다면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과학기술일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DNA를 정확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를 크리스퍼라고 합니다.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유전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 인간의 지능을 보다 높게 설계할 수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악한 면을 없애고 선한 면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이 왜 이처럼 자신을 낳고 길러주는 자연의 모든 것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주의 한 모퉁이 작고 푸른 행성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란 존재는 단지 젊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은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자연의 신비롭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생명현상 그 자체는 그냥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제는 보다 높은 세계를 향하여 가자는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뭇 중생들과 몸과 마음으로 함께 행하는 것이 보살행을 하는 것이며 진정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라승하제. 바라승하제에서 승은 완전히 모두 함께 또는 일체의 모든 대중을 뜻합니다. 바라승하제는 저 높은 세계를 향하여 우리 함께 가자라는 뜻입니다. 보살은 뭇 중생들과 늘 함께 하고자 하기 때문에 바냐 바라미를 성취하여 저 높은 세계를 향하여 우리 모두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보살이란 마음은 견성하여 큰 깨달음을 얻었으나 아직 이 세상에 머물면서 지혜와 자비로 중생들을 제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보살들이 지켜야 할 4가지 큰 서원은 가없는 중생을 모두 제도하기를 서원하며 끝없는 번뇌를 모두 끊기를 서원하며 한없는 법문을 모두 배우기를 서원하며 위없는 불도를 모두 이루기를 서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지구의 역사를 통하여 서로 상생 내지는 공생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만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으며 그 종을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간은 지나친 탐욕과 끝없는 이기심에 물들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공동체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친 탐욕과 호기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때까지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깨닫는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프란스 드발은 탐욕의 시대가 가고 공감의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공감이란 타인의 경험과 생각을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아와 타인의 구분을 없애고 우리 모든 하나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신체에 들어가고 그들의 행동이나 감정이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우리 안에서 공명합니다. 이는 내가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공감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체계는 무너지고 인간이란 종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 있는 공감 능력을 끌어내어 나와 남이라는 차별이 없이 누구나 함께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 체계는 그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이기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기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다 성숙된 사회가 되려면 이기적인 면을 버리고 사회적인 면에 보다 나은 가치를 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과거에 겪었던 적과는 다른 인류 공멸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적을 만났습니다. 인구 과잉으로 인한 자원과 식량 부족, 화석 연료의 지나친 남용으로 기후재난과 생태계 파괴, 새로운 유행병의 출현, 그리고 핵 전쟁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는 오늘날 최악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직면해 있는 최악의 위기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국가에 속한 국민인 동시에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고 우리 모두는 좋든 싫든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한 사람이 몇 개의 도시를 전부 날려버릴 수도 있고 한 지역에서 내뿜는 연기는 다른 지역의 스모그 현상에 영향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소들이 낀 방귀가 지구 반대편의 기후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한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은 단 몇 시간 안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모든 문제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우리 인류가 버려놓은 인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거의 재앙에 가까운 기후재난을 겪어가면서 자연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바라보지만 실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 재난에 의한 인류 멸망에 한 발짝 더 다가갈지, 핵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새로운 파국을 맞이할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 인류가 기계 문명에 굴복할지, 아니면 우리 앞에 다가올 파국에 대비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아갈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학이란 지적 도구로 인하여 자연과
멀어지느냐, 아니면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것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살아가느냐는 오로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마음 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학이란 지적 도구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미래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성아제는 우리 모두 바냐바라미를 성취하여 저 높은 세계를 향하여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6. 보리사바하. 보리란 참된 깨달음의 지혜를 말합니다. 사바하는 사바의 음사로서 영원하여지이다. 원만하게 성취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서 보리사바하는 깨달음이여 영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바냐바라밀다의 지혜를 원만하게 성취하여 뭇 중생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사바하는 바냐 지혜의 소망이 함축된 내용이자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주의 신비로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며 대자연의 장엄한 그 언어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는 과학이란 지적 도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며, 그와 같은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존재하는 지적 호기심과 욕망이라는 추상적인 세계가 과학이란 지적 도구를 통하여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어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과학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산물입니다. 미래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마음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미래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미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바하, 영원하라. 우리는 가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무엇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가? 지구를 벗어나 먼 우주를 탐험하는 시대는 우리 자신이 인류애를 깨우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선사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과거 우리 선조들로부터 살아온 우리의 고향인 지구를 떠나 먼 우주 밖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구 밖을 벗어나 우주를 탐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구는 너무 좁고 자원도 우려할 만한 속도로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석 연료의 지나친 남용으로 지구 온난화에 기후재난을 가져왔으며 핵 위협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환경재난이나 핵 위협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필연적으로 지구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에 공감하면서 멈추지 않고 집단적으로 지구를 파괴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멈출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아는 밝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밝은 지혜는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밝은 지혜는 충동적 자아를 버리고 고귀한 마음과 순수한 정신으로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를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나친 호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을 낳고 길러주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잊고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연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리사바하는 깨달으며 영원하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자 하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목적이란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인 것 같습니다.